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90에서 106편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93편 1절만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뉴스 많이 보신가요? 저는 웬만하면 이 스마트폰이나 PC로 뉴스 내용을 다 보지 않습니다. 살짝 헤드라인만 봐도 한숨이 그냥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습 이후에 유가가 치솟았죠. 그래서 기름값 오르면서 물류비 오르고 또 물류비 오르면서 밥상이 흔들리죠. 물가 정말 비쌉니다. 이 장보러 마트에 가셨다가 혀를 내두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죠.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를 정치인들이 들쑤셔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 사법 리스크라네요. 말도 어렵죠. 잘못하면 깜빵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야, 여당, 야당 당권 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채널 돌릴 때마다 아비규환.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직장도 불안합니다.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 제목, 유튜브 제목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보다 더 거대하다고 볼 정도인데, 근데 속도가 거기 산업혁명은 진짜 길게 잡아서 근 100년 세월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곧 그냥 대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뉴스 잘 안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최근 2025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만 1990년대 전체 이혼의 5% 미만에 불과했던 20년 이상 황혼 이혼 비중이 현재 약 35% 이상,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서 이혼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생활을 20년에서 30년 이상 한 부부들이 지금 제일 많이 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가정의 근간인 부부관계의 신성함을 위협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그리고 노년기 고립, 또 공동체 해체라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울리며 지나가고 있었죠. 정복전쟁. 그에 의해서 다윗 왕조도 무너졌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한 국가 붕괴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 말 한마디를 붙잡은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에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세상도 가정도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한 개씩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세상이 흔들릴 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위기, 경제 붕괴, 정치 혼란, AI 실업 공포. 자,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 흔들림 속에서 성경이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권, 그러니까 90편에서 106편까지 전체 메시지입니다.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이 시편 90편의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말이 좋아서 광야지 사막이었다 했잖아요. 사막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세는 단 하나를 붙듭니다.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93편이 터져 나오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AI도 그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단순히 역사의 행위자들 뿐입니다. 행위자들일 뿐입니다. 행위자들. 하지만 주권자는 오직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것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102편은 이것을 우주적 언어로 확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옷은 낡고 경제도 또 제국도 그렇게 당당했던 것도 어떤 강대국도 결국 낡은 옷처럼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현실이죠. 하지만 영적 현실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선 바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보다 뭐를 먼저 열어야 됩니까? 성경을 먼저 여셔야 합니다. 뉴스를 먼저 열면요, 그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 그 안에 분노, 공포,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분노와 공포를 일부러 조장한다고 봅니다. 누가? 사회 지도층이요. 그래야 자기들끼리 싸울 때 자기들이 맛있게 나라 돈도 빼먹고 마음껏 이득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야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머리 굴립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그런 짓 합니다. 그러니 똑똑한 국민들이 많은 나라들은요, 뉴스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뉴스가 무슨 진리인 줄 압니까? 뉴스는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인만 봐도 분노가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범죄 사건들도 어찌나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만 골라 올려요. 그런 사실을 아예 눈 감고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젠다에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려면 땅의 현실에서 지도자들이 이 땅에 뭔가 한다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대중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다른 지도자를 모시고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영적 현실이 육적 현실을 앞선다니까요.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폰 들고 뉴스부터 챙기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공포가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 대신 지혜로운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그냥 나쁜 놈이라고 화만 낼 뿐 아니라 근데 왜 자꾸 이런 뉴스를 내지? 왜 자꾸 이걸 부각시키지?
생각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은 성경 딱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첫 프레임을 뉴스가 아닌, 프레임이라는 게 고정되잖아요. 그죠? 뉴스를 여는 순간 여러분들의 하루는 그 프레임에 갇힌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레임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시작. 가정이 흔들릴 때. 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직장에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안 들어가고 싶다. 집에 안 가면 좋겠다.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이미 겪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 싫은 거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앞에 가서 망설여지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요, 가정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나는 집이 너무 좋은데, 그래 니는 좋은데, 근데 네 남편은 싫은 거 어떡해? 네 와이프는, 네 아이들은, 그죠? 자기만 좋으면 안 되고요. 가족의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힘들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어쨌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 축이라도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당시 성경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가족이 찢겨나가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다 휩쓸고 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찢어지고 붙들려간 자리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사실 예전에도 바벨론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다는 말씀을 무려 1000년 가까이 들었습니다. 1000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에 안 들어와. 무슨 하나님이 왜 아버지야?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며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죄악들, 그리고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 준다고 하면 몰렙도 좋고 바알도 좋고 더러운 아세라도 좋고 온갖 음탕한 짓에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가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죽여가면서.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어. 나중에 끌려가 버렸죠. 망해버렸죠. 그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네. 다 잃고 나서, 다 잃게 되니까 그제서야 근 1000년 세월 만에 아버지 하나님을 실존적인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리를 비운 자리, 살해당하고 끌려가 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도 남은 자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있죠. 긍휼. 이 긍휼은 사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 사랑도 되고 자비도 됩니다. 예, 제가 이런 날 올 거라고 했죠. 할렐루야. 자, 이 긍휼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 계약에 근거한 사랑인데 의무적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그 계약의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쭉 몇 가지만 이야기하시고 그것 외에는 다 자유다 했는데 안 지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파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하나님은 자비하셨고 사랑하셨다. 쟤들은 파기했는데, 언약을 깼는데 하나님은 언약 기억하신다.
그래서 원래 언약이라는 것, 계약은요, 쌍방 기본입니다. 근데 놀랍게 인간은 파괴해도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배신과 상관없이 끝까지 나는 그 언약 지킨다.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렇게 나오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도 다시 찾아오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딱 이겁니다. 자식이 실수해도 부모가 관계 못 끊습니다. 맞죠?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부모는요, 그 자식 못 끊어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할 수 있지만 누가 결국 승리자가 된다?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이기려고 노력하시다가 어느 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졌다 하시더라고요. 다 커서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이길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식 못 이깁니다. 이유는 힘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아니죠.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106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 받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붙들린 자들 중에 왕비도 나왔죠. 그죠? 에스더. 그렇죠? 그리고 그 붙들린 자들 중에 총리도 나왔죠. 다니엘.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포로된 땅 끌려갔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시 부르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나은 생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떤지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겉으로 주일에 교회는 다니는 가족인데 그런데 온갖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취해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가족이다. 그래도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현재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 살고 싶은 대로 돈을 주인 삼고 정욕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아니라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똥파리라 그랬죠. 사탄마귀. 근데 이것이 모욕이 아닙니다. 우리 집주인이 마귀다. 모욕이 아니고 진단입니다. 진단. 의사의 진단.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가정의 실질적 주인이 바알세불이다. 근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우상도 바알세불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운영하는 가정. 그 집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니까. 애들도 우상이야. 자기 자신이. 부모만 안 듣지. 부모도 우상이에요. 온갖 세상의 정욕거리,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 그렇죠? 이런 가정의 진짜 주인은 사실은 나라는 우상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가정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진단하셨댔잖아요.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진단은 의사가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들고 계신 검은 파괴의 칼날입니까? 아니면 수술로 살리겠다는 메스입니까? 메스죠.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어요? 저 중학교 때 이 명장 터져가지고 그 명장 터진 줄도 모르고 자꾸 그냥 소화제만 먹고 며칠 보내다가 이제 위독할 때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전 지옥의 경험이라는 건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거 뭡니까? 그거 저기 그 물 많이 안 마시고 하면 이제 소변에서 피 나는 거. 뭐죠? 요로결석. 요로결석도 겪어봤고. 요로결석은 여러분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고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간호사가 제 옆에 붙어갖고 아니 장가도 안 가신 분이 요로결석으로 애 낳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는 큰 축복이에요. 있다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내를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진짜 아파요 진짜. 진짜 쇠몽둥이로 허리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배를 쬐거든요. 메스로. 그 뗄 때는 모릅니다. 완전 마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깰 때 그날 밤부터 밤새도록 누가 칼로 제 배를 계속 찢고 있습니다. 긁고 옆에서 벌리고 긁고 벌립니다. 예? 긁고 벌리고. 자, 여러분 제가 수술 현장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너무 아픈데 밤새 누가 계속 칼로 제 배를 이렇게 긁고 그다음에 옆에서 자꾸 찢는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만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원래 수술을 그렇게 갈고리로 다 걷는데 배가 한 7겹 되기 때문에 계속 긁어야 된다. 뱃으로 한번 쭉 긁으면 배가 안 찢어진대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찢 되잖아요. 그죠? 아니래요. 한 7번 이상 찢어야 된대. 그 막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참 예민한 성격이죠. 참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더라고. 밤새 누가 배 한번 긁고 찢고 배 한번 긁고 찢는다 생각해보세요. 죽어나죠. 너무 아파요. 그러니 예수님의 메스도 아파 안 아파? 아픕니다. 파괴의 칼날은 아니지만 살리려고 칼을 대니까. 그래서 피가 나지만 회복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 메스 필요합니다. 큰일 났죠. 무서워 죽겠죠. 네. 하지만 그 정도 고통 안 겪어도 됩니다.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우리 우다니엘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애들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 다윗은 늦게 들어오니까 다니엘 데리고 아침 저녁 우리 가족 전체 모여서 가정 예배 시작했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정말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리를 정하고, 우리는 식탁입니다. 우리 가정 모이시고, 형식 정말 간단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성경 정독본이 있죠. 원래는 매일 한 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시편이 너무 많아갖고 3편씩도 보고, 근데 워낙 시편들은 짧으니까 6편씩도 보는데, 그냥 성경 정독 범위만큼 있고, 그다음 가족들하고 자기가 쭉 읽으면서 이제 은혜 받은 구절을, 나는 이 부분, 여호와께 찬양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해라,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왔다. 그럼 또 그거를 이제 우리 가족들 앞에서 자기 차례가 오면 이글을 말하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래요. 아멘.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구절도 너무 어렵다면요, 단어 하나, 긍휼 딱 꽂혔어. 단어 하나. 근데 이 긍휼이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게 뭐다? 나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랑이래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나 구절 하나를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만 발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한 바퀴 돈 다음에는 10초만 이제 오늘 이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는 진짜 저는 불량 학생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한마디 10초 내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자 어머니나 아버지 있으면 그냥 마치는 기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해보니까 그야말로 10분 내외입니다. 10분 내외.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아침이나 이런 때는, 저녁에는 먹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는 제가 이제 집에 옛날부터 얻어놓은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차를 따라 놓습니다. 오늘은 대홍포, 내일은 보이차 이래가지고 찻잔도 다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갖고 한 모금씩 하면서 하는데 그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어떤 분은 그냥 닭을 하나씩 뜯으면서 하시든지 그렇죠. 예배라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눔 위주기 때문에 이름이 가정 예배인 거지. 그래서 정말 딱 10분 내외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10분의 수술실.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 안 겪어도 되는 우리 가정의 최고의 치료처,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못 모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자라도 하면 됩니다. 혼자 해도 됩니다. 그 10분이 우리 가족의 그 바알세붑을, 그 못된 내 옛자를 우상으로 만든 그것을
도려내게 될 겁니다. 그 10분을 언약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대에 걸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왕. 네. 시편 93에서 99편은요. 구약 신학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왕권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들의 공통선언이 바로 앞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실 이 시편들이 돌아온 다음 부른 게 아니고요. 포로기에 노예로 붙들려 있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바벨론의 압제 아래 나라가 멸망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옛날에 1000년 동안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 맨날 그 뒤에서 몰렉 섬기고 그냥 아세라 여창들하고 놀고 남창들하고 놀고 그렇게 살았던 그거 다 버렸습니다. 이제 새 노래 부르랍니다. 진짜 마음 담아서 부르는 거죠. 이 노래로 불렀던 겁니다. 이게. 하지만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노예 신세입니다. 이거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여기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풀어주시고 더 높여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찬양대로 됐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찬양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면 유대인들 공동체 내에서만 끝난 것도 아니에요. 왜? 저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어디가 해라고? 허다한 섬도 해라. 그리고 온 땅도 해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선포대로 됐다니까요. 이 선포대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앞으로도 될 거고 벌써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4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이 바로 땅과 하늘을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언한 겁니다. 이 여기서 완성인 거죠. 근데 그 왕권이 세워진 방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귀도 몰랐다 그랬죠.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도 아니었어. 그냥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제일 낮고 낮은 천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던져버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통해 왕권을 세우는 그야말로 한 번도 있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단 한 번의 왕이 계승식으로 이것을 게임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가정 이야기했는데 만약 부부 관계가 막힐 때, 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쓰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가 물 가져와라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선생님인데 종이고 그리고 제자라고 불리는 애들한테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사랑해라 했다고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나 용서해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 용서하라고 했잖아. 이런 뻔뻔한 것이 얼마나 뻔뻔해요. 이게 근거가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은 누가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한테 못된 짓 한 게 그게 사랑이야. 말이 돼? 니부터 먼저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가 싸우게 되죠, 그죠? 니부터 하라면 나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같이 하자.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무릎을 꿇으라고. 바로 그때 누가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메스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은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이야기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이야기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도피처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돼 있고 담배도 못 끊고 아이들 게임에 중독돼 있고 또 SNS 중독에 심하면 요즘 마약 중독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찾아 헤매지만 안 됩니다. 가서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사실 세상에서는 이용만 해먹고 배신합니다. 더 목말라 죽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고 비겁하고 불경건한 우리 옛자를 우리가 가진 옛사람을 주인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아를 보면 얼마나 멍청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또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자인 줄 알면은 거룩한 자로 생각하면 누가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래요. 조금만 양심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의 옛자. 그러니 바로 오늘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흔들리는 가정을 가정예배로 붙잡았듯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꿔야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직장과 학교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걸 내 삶으로 보여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옛날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도 삶의 문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남편이 몇이라 그랬어요? 5이라 그랬어요. 5이라 그랬나? 6이라 그랬나? 지금 있느냐 같이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잖아 이렇게. 그 답 가운데 그런데 이 여성이 뭐를 찾았습니까? 예배할 곳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해결 좀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와 상관없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 신령 성령입니다. 진정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한이가 저 뒤에서 저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이 앞에서 설교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어떤 환경이나 역경이 내한테 다가올 때 사회생활 할 때 불안한 동료, 친구 다 같이 불안하고 힘들죠.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먼저 섬기는 모습.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이 모습 자체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앞에서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딱 3가지만 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은 말씀으로 시작. 뭐라고요? 그렇죠. 보통 눈 딱 뜨면 스마트폰이 띠링 하면서 뉴스 옵니다.
제가 그거 확 지워버렸어요. 저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니까 뉴스 알림이 다 띵띵 뜨게 만들어 놓은 분들이 많더라고. 지우셔야 됩니다. 뭐 뉴스를 안 지우셔도 되는데 알림 지우십시오. 알림. 그거 지우고 먼저 성경책이나 아니면은 폰에도 스마트폰 중에도 어플 있잖아요. 성경 어플. 그것부터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 삶의 기둥, 프레임을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 장 읽고 딱 세워놓으면 이 말씀대로 하루 살기를 결심하면요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왕의 통치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뉴스 아닌 성경 3번 할까요? 시작! 뉴스 아닌 성경! 뉴스 아닌 성경! 뉴스 아닌 성경! 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하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일은 그 다음 날도 내일이고 그 다음 날도 내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가정 예배 시작하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 언제든지 하셔도 되고 양쪽 다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간식 있으면 더 좋고 10초씩 기도하시고 마치고 그러면 여러분의 10분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억하신다고요? 1000대에 걸쳐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기억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 다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세 번 시작. 10분을 1000대에 걸쳐 기억하신다. 10분을 1000대에 걸쳐 기억하신다. 10분을 1000대에 걸쳐 기억하신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삶으로 왕 보여주기.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에도 성령과 진리로 살아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봅니다. 시작. 성령과 진리로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으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왕을 모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